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이제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맞이하시고 또 배고픈 그들에게 이제 먹을 음식을 이렇게 자상하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개인의 생에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그런 감격과 그리고 또 깨달음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고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니까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교환에 1번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방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 이제 갖다 드리니까 총 153마리가 잡혔다고 여기서는 기록이 되어 있죠. 분명히 고기의 양은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이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주님께서 하라고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그런 결실을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결실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구하시죠. 자,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에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 전파 그리고 또 목회 사역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지금 이 기적은 처음 부르셨을 때 있었고 또 지금 다시 이게 재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마치 뭐냐,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된 제자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얼마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를 묻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어부는 어부로서 일을 하게 되면 고기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유리바다 속에 사는 그렇게 물고기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늘나라로 건져 올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바로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마치 물고기를 낚은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고기가 오지 않죠. 일단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진 거 아니죠. 그물을 던진 거는 제자들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기를 낚아 올렸죠.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쳤는데 밤새도록 뭐해서 못 잡았는데 주님이 어디에 딱 그물 내려라 시킨 대로 하니까 열매가 나왔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결실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역량이 좋아서 결실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갖다 드릴 방금 잡은 생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한 결실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로 인한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해서 안 잡았을 때는 못 잡혔을 때는 얼마나 참 이렇게 낙심이 돼요. 근데 어쨌든 고기를 잡았잖아요. 굉장히 흐뭇하고 즐겁겠죠. 주님이 그걸 가져오라 하죠. 왜 그러냐? 바로 주님도 그거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파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 활동에 열의를 가져야 하는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 거기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나온 말씀,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지금 목자의 수중에는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이, 99마리 있으니까 뭐 한 마리 그냥 운이 나빴다 그냥 포기하자 이럴 수 있는데, 이 목자는 달라요. 오히려 99마리를 놔둬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막 헤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99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교리적으로 이건 물론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차피 주님의 소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건 변치 않아요. 주님이 더 바라시는 건 뭐냐? 한 사람의 혼이라도 회개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거란 얘기죠. 아야, 이 정도만 구원받으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누가복음 5장 있죠. 누가복음 5장에서 했던 기적과 요한복음 지금 21장에 있던 기적은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왜 존재하냐? 우린 이거를 사역이란 측면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사역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하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물고기 많이 잡은 거는 분명히 기적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속의 내용들을 보면 차이점은 있다. 바로 왜 그러냐?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역의 어떤 성격이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밑에 표로 정리해놨는데, 특히나 이거는 베드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예를 들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요, 누가복음 5장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누가 말을 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한다 불렀죠. 자, 여기도 어때요? 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를 하시냐면 또 베드로랑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역을 위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걸 한번 조명해 본다면 이 두 기적의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표를 보세요.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 물고기 숫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1장은 분명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물고기 숫자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됩니다. 그냥 굉장히 많이 잡혔다 이렇게만 나와요.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에는 물고기 숫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몇 마리 나와요? 153마리 딱 정확하게 나와요. 왜 똑같은 기적인데도 물고기 숫자를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세서 표기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밑에 부르심의 성격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사람들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복음 전파에 적용을 해봤죠. 그렇죠?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은 뭐냐?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베드로를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죠? 양들을 먹이라고 시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다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는 양들을 먹이라고 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이 기적을 통해서는 복음 전파 구령이라는 이 사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겠고,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은 양들의 영적 상태나 또 양들의 어떤 실체를 이렇게 헤아리고 살피는 목회 사역,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선교 사역하고 목회 사역은 약간 좀 다르죠.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무슨 뭐 가릴 게 없이 누구에게든 다 전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전파에서 핵심은 뭡니까?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혼은 내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죠. 초점 맞추는 건 뭡니까?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선교나 복음 전파는 주로 거기에 이렇게 비중이 간다면, 목회는 좀 다르죠. 목회는 딱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자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양들을 나한테 맡겼는가, 그 양들의 그런 숫자, 그리고 그 양들의 상태,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 고기를 다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결실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그걸 통해서 뭡니까? 목자는 주님 앞에서 바로 이 목회를 통해 양들을 얼마나 잘 먹이고 보살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물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은 왜 똑같은 기적인데도 이렇게 요소가 다른 게 있나? 바로 영적으로는 사역의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물고기 마리가 딱 숫자가 정확히 언급되죠. 마치 뭐냐면 목자가 자기가 먹이고 양육하는 양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맨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와서 먹으라고 초대하죠. 뭘 먹으라고 하죠? 빵. 이게 빵이 이제 오늘날 우린 주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선. 그렇죠? 주님께서 자녀들을 챙기시며 보살피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 특히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새로이 변화되었다라는 조짐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생선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곧 볼게요. 자, 먼저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그렇죠? 어쨌든 주님이 와서 먹으라고 초대하죠. 근데 여기에 뭘 따지거나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들을 초대하는 분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나오죠. 지금 이 본문에. 자기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옛날의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다. 지금 나를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은 그 점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20장 공부할 때 도마 있죠. 도마. 그 계산 빠른 도마도 어때요? 그냥 바로 예수님께 납작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방에 있던 제자들 당연히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예수님이 그걸 부인 안 하시고 그대로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 선생님, 스승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다.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분께서 지금 와서 먹으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초청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군소리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와서 먹어라. 자녀들아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하고 바로 뛰어가면 되는 거죠. 왜요? 왜 오라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녀들 보고 와서 여기 와서 먹고 풍성히 누리라. 예! 하고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괄호 2번은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또 달라진 게 뭐냐? 오병이어 기적 있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는 그 기적 행할 때는 이 빵 5덩이를 나눠주려고 했을 때는 바로 한 게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그런 사역자, 종으로서의 본을 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런 감사 축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곧바라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직접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감사, 축복을 안 해요. 왜냐?
이제 그분이 하나님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축복할 이유가 없죠. 그냥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주님은 친히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천명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괄호 3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 물고기 잡는 거 그물 내려서 시켰죠. 그렇죠? 그 주님이 어쨌든 지시하신 일을 하고 왔을 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일을 시켰으면서도 자상하게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사역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완수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섬기는 것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시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행하라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거예요? 그 자녀들이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 뜻을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겠죠.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도 하시지만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섬기랴 일하랴 막 힘들고 고되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이제 와서 먹어. 주님은 성도에게 일도 요구하시지만 휴식과 안식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의 먹을 것, 필요도 하나님은 자상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 무턱대놓고 야, 나 섬겨라 빨리. 야, 빨리 나를 위해서 너 헌신이나 봉사해라. 이런 분 아니에요. 예. 그분의 뜻에 따라 명령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은 자녀들을 챙기시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때요? 주님과의 돌보심 가운데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분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안식을 누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기쁨도 만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그들한테 나타나기 전에 이들이 지금 주님께 가기 전에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이렇게 속된 말로 불쌍해 보여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렇죠? 그 거친 파도를 헤쳐가면서, 그렇죠?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부르셨고 이제는 이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앉아 먹고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무기력할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괴로울까요? 아니죠. 이제는 평안할 거예요. 왜?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함께 그분과 먹고 마시고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삶,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게 일하고 또 여기서 이 땅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이 좋네, 뭐가 머리가 좋네, 내가 뭘 가졌네, 여러분 그 일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죠. 여러분이 조건이 열악해도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풀려나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괄호 4번 보겠습니다. 자, 한편 주님께서는 바다에서 잡은 이 생선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자들이 먹도록 제공을 하십니다. 자, 우린 여기서 성령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변화되었음을 일종의 암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음식이 제공이 될 때 어떤 율법의 규례에 제약받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예. 율법에 따르면은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음식을 이렇게 따로 제약을 두고 구별해서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음식, 생선 이거를 다 제공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음식의 규례에 그렇게 제약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은들 거리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런 규례들과 법령들을 다 못 박아 없애셨기 때문이란 얘기죠. 예.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잘 보세요,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음식을 권하셨던 간에 먹는데 거리낌은 사실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경륜상 이제 율법 시대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은혜로 전환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은 그 경륜의 변화를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예. 아직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경륜에 관해서는 지금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나 자 보세요. 진리의 영이신,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해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거죠. 예. 즉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딱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교회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누구에게 계시해 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이후에 경륜이 변화되었음을 우린 다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 점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도로 그걸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시대의 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율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 5절에도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이렇게 제가 밑에 이 구절을 기재해놨죠.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것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6번 이로 미루어 보건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에 대한 계시는 지극히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물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이런 경륜적인 변화 감지할 수 있었겠어요?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살펴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교리예요. 특히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구원에 관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예. 왜 그러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분명 교회 시대 경륜은 시작이 됐지만 아직까지 뭡니까? 사도들에게 그것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왕국 시대 그 경륜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은 결코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점을 모르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그렇죠? 예. 자,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도
그 점을 몰랐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경륜삼,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는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자,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일깨워주고 또 우리에게도 좀 경각심을 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찔림을 주시고 다시금 그를 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21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자, 15절에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지금 대화를 가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우연이 아니죠. 베드로에게는 뭔가 해결해야 될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금 질문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를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매듭 지으시는지를 우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대로 베드로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문제, 제자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을 했죠. 자, 이때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유념해야 됩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교환에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무덤가에 흰 옷을 입은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거기 나오죠, 주의 제자들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한 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따로 분리를 시켜요. 그렇죠? 베드로는 분명 제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과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에 그래서 천사가 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언급을 했냐? 베드로는 주의 제자들에서 열애로 지금 밀려나 있었던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주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찰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그가 제자직을 회복하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부인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다시금 그분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고백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주님을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 똑같이 몇 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씨를 뿌렸다면 3번의 사랑 고백으로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에 결국 티베라 바닷가의 모습을 나타내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온전히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 바로 그 장소, 거기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분을 향한 사랑을 3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셨던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장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는 바로 이 바닷가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자는 그런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이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헌신을 하죠. 자, 제자직을 상실한 베드로가 이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제자직을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장소도 딱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드로에게서는 아주 적절한 곳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자, 예수님은 처음 질문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베드로의 정곡을 뭔가 찌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넣으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란 말을 예수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그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자만했죠.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어때요? 이 제자들보다 자기를 더 우월하게 드러냈다고요. 근데 그럼 베드로는 결국 실족했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의 자만을 찌르시고 일깨워 주시려고 이 사람들이란 말을 먼저 언급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에 보면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놨죠.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자,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실족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온장담했냐?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죠. 아, 주님, 이 사람들은 다 실족해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죠. 이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더 우월하게 드러내는 거죠. 저는 다릅니다 이거예요.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베드로가 막상 어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예. 주님은 바로 그의 자만으로 인해 이렇게 실족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의 자만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괄호 2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더 이상 대답을 못하죠. 예. 베드로 나름대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질문에 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좀 뭔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사랑도 본질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측정받을 그런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랑이야 남보다 더 할 수 있겠지만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 그런 오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주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실 때 이 사람들보다 이제 이거를 언급하지 않으시죠? 예.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다고 하죠. 자,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다시 하시니까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만 상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죠? 세 번째로 물으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실족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종의 흑역사일 거예요. 자기 생이. 예.
명색의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공언했던 그 제자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 이거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4번, 베드로는 지금 그 순간 이전의 모든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함으로써 실족했던 그 일이 그에게 참 가슴 아프고 슬픈 회한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도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과연 대답할 수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족에 대해서만 그냥 베드로는 왜 그랬어? 이렇게 핀잔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는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제 여러분 개개인에게 언젠가는 물으실 거라 이거죠. 형제요, 너는 나를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랑했는가? 온전히 따랐는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질문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겠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도 과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하지 않았는가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그때 가서야 회한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 것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자, 맨 위에 3번.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또 세 번째도 어때요? 다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자, 처음에는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러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양들을 먹이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목회 사역이죠. 자, 이제 주님은 베드로의 제자의 지위를 회복해 주심과 동시에 그에게 이제 양무리를 위탁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섬김 이제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명 확장되어 가는 법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 적은 일에 신실하라 말씀했을까요? 적은 일에 신실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진리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처음에 내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어린 양들.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들 그런 계층에서 볼 때는 한 주일학교 초등부 그런 수준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뭡니까? 양들을 먹이는데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성인, 그 다음에 또 장성하고 또 그런 이렇게 튼튼한 양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린 양들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돌보고 먹이는 그런 사역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초등부 사역을 이렇게 위탁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괄호 2번에 주님은 그에게 내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린이란 말을 뺍니다. 왜냐? 어린 양들까지 맡은 다음에는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한 주일학교 중고등부쯤 되는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어린 자녀들을 먼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전체 어때요? 이제 학생들, 나아가서는 청년들, 그리고 또 장년들, 노년들까지 이제 성인 양들까지 아울러서 이제 목회하도록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시는 거죠. 그의 섬김은 좀 더 확장되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훗날 지역교회 양무리를 돌보는 그렇게 목자로 임명이 되어서 사역을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역을 위탁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을 부르시고 일단 쓰실 때는 일단 적은 그런 일들부터 맡기시는구나. 목사를 부르실 때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갑자기 처음부터 목사를 앉히는 게 아니라 일단 어린 양들,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맡기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 목자는 어때요? 그 어린 양들을 먼저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주님께 신실함을 인정받으면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렇게 성장한 그런 양들, 그리고 더 많은 양들을 맡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목회 사역도 그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래서 이 어린 양들, 그리고 또 양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고 또 목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거기 베드로전서 5장 제가 기재해놨지만 한번 잠깐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1절부터 같이 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를 지금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죠. 여기 장로가 누구겠어요? 오늘날 저 일반 교회들의 그런 시시껄렁한 장로들이겠어요? 아니죠.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목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역이랍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꼴불견 목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질비하죠. 가짜교회 목사들, 그렇죠? 하나님 부르신 종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 부르신 종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본 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죠. 군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종,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종, 목자는 양무리들에게 본을 보이고 양무리들이 자발적으로 그 본을 따르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루관을 받으리라 말씀한 거죠. 목자장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부르신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그런 작은 목자들이라는 얘기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맡은 목자는 신실하게 그 양들을 먹이고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에 보면 자, 한편 이 구절을 근거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공식적인 양무리의 목자라고 주장을 해요. 물론 그들의 양무리는 자기네 카톨릭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황들이 베드로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헛소리죠. 그렇죠? 양들을 먹이는 건 베드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거죠. 특히나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이렇게 추앙하는 베드로 있죠? 그 베드로는 나중에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책망까지 들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당한 거예요. 그 초대 교황이 책망을 당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그냥 허튼 소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갈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밑에 4번 보세요. 자, 이로써 이제 베드로는 회심을 해서 이제 주님의 다시 진정한 제자가 되었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 교환에 기재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멀찍이 다 내다보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자, 마귀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점을 딱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경고를 해준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경고를 유념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했냐? 네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빼고요. 그게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이죠. 그 자만 빼고는 나머지 11 제자들은 어때요? 비록 실족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라고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실족을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았구나. 다만 뭡니까?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지위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회심할 필요가 있음을 그래서 언급한 거예요. 내가 회심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베드로는 회심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21장 본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죠.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양들을 먹이는 이 사역과 연계가 되는 거죠. 성도들을 먹이는 것, 바로 그 성도들을 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예고하신 그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재차 언급하시는 거죠.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게 곧 양들을 먹이는 일이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여기서 21장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다시 위탁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위의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